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복과 은혜로 만나 주시어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귀한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코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하신 은혜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차로 가져온 양식도 다 떨어져 갑니다. 야곱은 양식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다시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말하지만 베냐민을 데려가는 문제로 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양식은 필요한데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지난번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요셉에게 왜 베냐민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지를 따져 묻기까지 합니다.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난 뒤에 심각한 고통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양식이 애굽 땅에 있어도 구하러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베냐민 한 사람의 값으로 루벤은 그 아들을,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겠다고 말하지만 그만큼 상황이 절실하고 다급하지만 야곱은 끝까지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야곱에게는 루벤이 큰아들이고 유다도 아들이며 루벤의 아들들은 야곱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랑하는 베냐민을 그들의 생명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베냐민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남은 유일한 사랑하는 아들인 베냐민을 다른 누구로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 소리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바로 그 모습일 것입니다. 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고 오직 나만을 일편단심 사랑하시고 나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 유다가 나서서 자신을 담보로 하기로 하고 야곱의 특별한 부탁에 따라 요셉에게 줄 선물과 지난번 가져간 돈을 2배로 준비하고 난 뒤에 모든 것을 챙겨 들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정말 힘들게 이 양식을 구하는 여정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처해 있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애굽 땅으로 베냐민과 형제들을 보내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다른 어떤 대안이 마련되지 못할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형제들이 요셉 앞에 2번째로 섰을 때 요셉은 이들을 집으로 인도하여 함께 식사다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형제들은 요셉 앞에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왔을 때 돈이 다시 곡물 주머니에 있었던 일을 자수하여 먼저 밝혔습니다. 요셉의 종들은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자신은 이미 받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던 시므온과 모든 형제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고 동생 베냐민을 각별히 챙깁니다. 음식이 준비되고 난 뒤에 요셉과 형제들은 행복한 식사 시간을 정말 오래간만에 함께 나누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죄의 역사입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처참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신을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난 뒤에 은 20개를 받아들고 신나하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와서 그 고생을 하고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던 때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구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오르셔야 한다고 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생각하지도 못할 때,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용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하는 것이지요. 손은 누가 내밀어야 합니까? 손해를 끼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환한 미소로 먼저 대해 주어야 합니까? 조롱한 사람이 아니라 조롱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힘이 들고 어렵지만 깨어진 관계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누리는 기쁨을 비교해 본다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난 뒤에 누리는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손해와 우리에게 큰 고통만 안겨주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일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하고 시도하고 시작해보면 어느 순간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고 분노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사과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복수를 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죽이려고 하였던 형제들과 동생 베냐민까지 그저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나눈 것이 다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게 될 때, 먼저 그들을 환대해주고 그들에게 정성껏 이 식탁을 준비하게 되어질 때 요셉의 마음에 형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고 그들을 너그럽게 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움직여지지 않던 마음이 갑자기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보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어렵게 순종해 보려고 하는 작은 시도와 시작을 통해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선을 행했다고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 그 귀한 열매를 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귀한 열매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